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별로 풀어보는 GMP 교과 해설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4과 홍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나오는 기억절입니다. 먼저 교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과 창조하심을 후회하셨으나 이를 통하여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안식일 전체 교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은 홍수를 위한 준비, 마지막 때의 인류에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언약궤는 홍수 때의 사람들의 생존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일요일 소지였고요. 월요일, 홍수가 일어남. 궁창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었던 창조를 다시 원상태로 돌린 홍수를 준비하기 위한 노아의 행동들은 창조의 때와 공통된 표현이 활용되어 다른 창조를 준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홍수의 끝. 1년이 넘는 절망적인 홍수의 끝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심으로 그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언약일.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은 노아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허락된 식생활의 변화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제한을 두셨다. 이것이 언약일이고요. 목요일, 언약이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주신 무지개는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가인과 그의 유산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다, 굿 이랬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연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러면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오래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신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어를 찾아보고, 저도 원어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깊이 보도록 하겠지만은 원어 찾아보고 구조를 따지고 하나님 사랑이 거기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건과 팩트로 교훈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MP 안교 교과 방송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위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더 많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적으로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교과 방송을 통해서 지식들을 습득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홍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왜 홍수를 내려서 자신이 만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하셨는데, 야, 이렇게 많은 물들로 사람들을 다 죽였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안식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문제 심판과 함께 다른 일을 준비하신다고 기록을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가 좀 작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탄과 근심하시고의 그 뜻을 제가
그 베들레헴 성경에서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하나는 나함이라는 뜻인데 후회한다, 위로한다. 이게 한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한탄의 근본적인 어원의 뜻에 뭐가 있냐면 깊이 숨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이 깊은 곳에서 막 올라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진짜 화나면요,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돼요. 이 속에서부터 이게 뭐냐면 한탄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저거 괜히 지었네, 싹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만드신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속이 아픈 거예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이게 마음이 아프다, 그 뜻이 한탄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는 말은 여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차부라고 하는데 몹시 슬퍼하다, 마음이나 가슴이 아파하다, 그죠? 감정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심이나 한탄은요, 사랑이 기초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딱 바꿔갖고 여러분의 아이로 딱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는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고 아이를 낳고 키우시죠?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낳기 전에는 뭐 천재가 됐으면 좋겠다, 얘가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클래식 음악 듣고 난리 나죠. 이쁜 거만 먹는다 그러고, 이쁜 거 먹으면 예쁜 애기가 나옵니까? 우리 그거 아닌 거 잘 알잖아요, 그죠? 엄마가 뭘 먹으면 얼굴이 이렇게 나올까요? 예쁜 거 먹는다고 예쁜 애기 안 나오는 거 알아요.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딱 보면 이거 누구 닮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아이는 어느 정도 나오겠다, 나 안 닮았으면 좋겠다, 엄마 닮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왜 엄마가 예쁜 걸 먹습니까? 먹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에요. 그게 이 아이가 그렇게 이뻤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엄마 마음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다가 엄마 아빠에게 잘 순종하면 좋은데, 얘가 이제 엄마 아빠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 하지마 하는 일을 하고, 안 했으면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엄마가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 엄마를 한탄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요. 옆집 애가 무슨 짓을 하면요,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절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한탄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제가 왜 저러나, 끝입니다. 그런데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옆집에, 남의 현상만 받아들입니다. 왜 저래? 끝이에요. 깊은 사랑이 한탄을 만들어냅니다. 깊은 사랑이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홍수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이 후회가, 영 아닌데, 잘못 졌는데, 이거 한번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 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상태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예,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핸드폰을 사줬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사준 핸드폰을 가지고 급할 때 연락하는 데 쓰고, 뭐 필요한 거 메모하는 데 쓰고, 녹음하고 자기 추억을 만드는 데 쓰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게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핸드폰을 사준 부모님도 속상하고, 아이는 핸드폰으로 망가지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금은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했다.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더 이쁘고 멋있는 걸 꾸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았죠,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고 자녀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니 제가 이것만 봐갖고는 솔직한 얘기로
아이 뭐 이런다고 죽이기까지 하겠어? 이러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홍수전 사람들의 죄악이 어떠하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냥 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계획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육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후회하셨다.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고 디테일하게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 갔냐고 아들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한 명은 뭐 되게 칼로 찌르고 한 명은 목을 졸라서 죽여가지고 되게 잔인하게 죽였어.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됐어요. 무슨 일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어. 왜요? 자기 아들의 죄를 막 얘기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죄를 자세히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오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누설하지 않습니다. 연애신에 그 화이트부인이 조금 쓴 내용이 있는데,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자세히 쓰면요, 아마 우리가 기절초풍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살짝 쓴 거에도 그때 당시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지금은 법이 있죠. 그래서 결혼관계에 소중하고 이것을 깨려면 마땅히 법의 판단을 받아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대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으스대며 자랑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라멕이 내가 상처를 입음으로 소년을 죽이고 창상을 입음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다. 이 라멕의 고백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랑하는 게 요거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게 육식이 아니고요, 홍수 전부터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위로하다, 위안이다,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정의의 판결을 내리고 누군가는 구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넋놓고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다 자기 자식이에요. 때린 사람도 자식이고 맞은 사람도 자식이에요. 여러분, 두 자녀가 있는데 큰 자녀가 작은 자녀를 때려갖고 얘가 막 울고 있으면 와, 얘는 진짜 싸움을 잘해. 내가 한 놈은 잘 키웠어. 이러시겠어요? 그 자식들끼리 싸운 거면 안 돼요. 남이랑 싸운 거면 모르지만 내 자식끼리 싸운 거는, 그래서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마음 아프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가슴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심판의 개념으로 자꾸 보는데, 심판은 심판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심판이에요. 자기 자식들의 죄목조차도 자세히 말하지 않고 내리는 심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인이 사람 죽였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죠. 찾아오셔서 얘기하시고, 야, 그러지 마라. 네 아우가 어딨냐?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긴 하는데, 홍수로 쓸어버리는 건 우리가 가진 우리 성질에 볼 때는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그들을 이렇게 죽게 버려두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 애가 나쁜 짓 못된 짓 하면 그 아이를 내가 심판해서 감옥에 쳐놓고, 말 잘 듣는 애는 잘 키우고 말 안 듣는 놈은 감옥 보내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을 잘 듣든 말을 안 듣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하나님이 요것들 봐라, 요거 한번 쓸어 죽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글에는 온도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그 글을 읽어내려 가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되게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읽지만, 그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읽으면
아이고 내 자식이 다 죽었어 어떡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잘 아셔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경을 공부했으니까 자, 1월 소지 보겠습니다. 홍수를 위한 준비. 방주를 만든 것 자체가 사랑의 증명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2017년도에 노아 방주, 그 켄터키에 있는 그 노아 방주를 저희가 한번 같이 관광을 좀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큰지 저희 앞으로 버스를요 몇 대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꽉꽉 채우고 몇 대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방주에 딱 들어가보니까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버스 45인승 버스에 몇 차, 한 10대 이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줄 서서 티켓 끊는 사이에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더니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방주가 얼마나 큰지. 사이즈는 300규빗, 약 한 150m, 넓이가 50규빗, 약 25m 정도 되고요. 높이는 30규빗, 약 한 15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 큰 겁니다. 방주를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방주 자체가 사랑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누굴 멸망시키는데 그 방주를 만들라고 왜 합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그죠? 여러분, 누구한테 원수 갚을 때 경고하고 합니까? 그냥 가서 그냥 탁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방주를 만들라고 힌트나 이유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으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뭐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새가 그리고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되면 이것들을 방주에 넣어서 뭘 해라?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먹을 양식을 잘 저장하도록 해라. 그래야 니들이 살아야 내가 마음이 덜 아프다. 이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입니다. 죽이려면 물로 안 해도 되고 방주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8명밖에 안 타서 휑하게 비어버린 그 방주. 이 방주를 준비할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데서는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홍수를 준비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방주 사이즈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본래 방주를 지은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방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했던 상관이 없어요. 방주에 타기만 하면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월요일 홍수가 일어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언제 몇 살이에요? 600세 되던 해입니다. 이제 홍수 끝을 보실 때인데 홍수 끝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집니다. 창세기에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신 것이 서로 다시 합쳐지면서 창조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를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한탄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6장, 7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글에는 온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인간들이 다 망가져서 그걸 자기 손으로 묻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자기 자녀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산소호흡기를 우리가 떼어야 된다고 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키우던 개가 정말 그런 일 없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에게 자극을 받아서 그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잡아갔는데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와, 저게는 사료가 너무 많이 들고, 좀 싸나운 개였어. 내가 다른 개 사야지. 막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안타까우시겠어요? 가족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이 개가 죽기 전에 자기의 주인이 왔다고 꼬리를 흔들고 막 낑낑 소리를 내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잠시 후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없는데도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이 막 지금 홍수가 터져서 죽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놈들 꼴 좋다,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려야지 이러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통곡하시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라는 소리가 이렇게 딱 들렸을 때, 절망의 날은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그 날을 언제까지 미루고 싶으냐면 방주를 다 짓는 120년을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성경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6장, 7장, 특별히 7장을 읽어보시면 이건 하나님이 분노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홍수가 언제 터지냐면 600세 되던 해에 7일 후에 홍수가 터졌으니까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그닷 11의 날이라 17일. 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으니까. 그죠? 여기에 목소리가 우리의 심정으로 읽으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니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싹 죽여버린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앉아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새, 내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이쁘게 만들었던 그 날개 치며 색깔 예쁘게 만든 그 새들이 다 죽었고, 가축 다 흙으로 손수 만드신 것들인데 그것도 다 죽었고,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도 죽었다.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붙어 있는 건 다 죽었다. 내가 이렇게 코에다가 생기를 싹 불어넣어서 그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어쩌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잘 보면 그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 슬픈 거예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이거는 모세가 썼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곧, 다 죽었다 이러면 되는데, 곧 사람,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다. 아이고, 이것들 다 죽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슬퍼하시고 겨우 노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것밖에 안 남았다. 내가 그렇게 방주를 크게 줬는데 왜 얘들밖에 없니? 이런 한탄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걸 고소해하고 이건 심판이야, 너희들은 다 죄를 지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픈 거죠. 물이 150일이 땅에 가득 차 있는 동안 하나님은 넋을 놓고 앉아 계신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자, 화요일날 홍수의 끝,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권념하사, 그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개역 성경에는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니, 이 바람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하나님의 신하고 이 바람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루아흐라고 해갖고 성령입니다. 성령이 물 위에 싹 불면서 그 슬픔 가운데 통곡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배를 저기 대서양이나 태평양으로 흘러가게 안 하시고 아라랏산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딱 도착하게 하고 물이 이렇게 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침례 이야기인데 성경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창세기 8장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침례를 상징하는 이건데, 침례는 우리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고쳤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이니 주문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침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1년이 넘는 세월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터졌다. 2월 10일 날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601년 되던 해 첫째 날에 물이 거치고 둘째 달 21의 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방주 안에 산 것이.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밑에서 샘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는 내리고 밑에서 물은 터지고 이렇게 이제 멀미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나요? 배멀미를 정말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그 배에 올라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머리 아프고 토하고 노란 물이 다 나올 때까지 토했는데도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갖고 누워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노아와 그 8식구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차라리 이 배에서 내리면 좋겠다. 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주인 이 교회를 타면요, 하나님의 방주를 상징하는 이 교회에 들어와 계시면 울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 청빙이라든지 아니면 직원회의라든지 직원 선거를 할 때든지 교회가요 막 울렁울렁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방주가 되게 깨끗하고 고상하고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40일은 엄청난 배멀미로. 왜냐하면 그 홍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단도 여기서 나도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풍랑이 일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짐승들 많이 태웠잖아요. 그 짐승들이 1년 내내 변비로 우리 노아와 8식구들 우리 구해줬는데 내가 여기서 함부로 배설을 하면 안 되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배설하고 그 배설한 거 또 씻어야 되고 그걸 매일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내리면 죽어요. 방주하고 교회는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라고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더러운 거 제하고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닦아가지고 이렇게 밀어내고 그래야 돼요. 우리 훈련시키느라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아라라산으로 몰아서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화요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 언약 1,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어디서 예배드렸다고요? 원시성소,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께서 밝혀두신 그 불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홍수 전에도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노아와 8식구가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좋아하고 막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그런 거를 막 자랑스럽게 여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동물과 사람이 먹고 먹히느냐 마느냐의 고민과 갈등 속에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교과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맺으심에 있어서 참 억울한 존재가 있어요. 1년 넘는 세월을 그 방주에서 고생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려버리네요. 어떤 짐승으로 드려요? 부정한 짐승으로 해요? 정결한 짐승으로 해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았는데 그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에서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진짜 저 사람 착한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하지만 정결한 짐승만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앞에 받으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부정하고 못난 사람들은 재물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저먹고 순결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재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특권이겠습니까? 아니면 식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식탁에 올라가서 사람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 재물이 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낫겠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흠양하고 이제 다시는 이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뭘 주시냐면 무지개를 주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탁 살고 있는데 구름이 탁 몰려오면서 구구궁 하고 이제 천둥이 치면 또 비 오는 거 아닌가? 그러고 막 방주로 막 뛰어 올라가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어디 갔는데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으면 여러분들 그 물놀이를 또 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먹구름만 봐도 막 비 올까봐 빗방울 한두 방울 떨어져도 방주로 올라가고 비가 다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넋이 빠졌는데 너무 슬픈데 또 그럴 거라 생각하고 거기로 탁 들어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는 물로 내가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무지개를 본다면 내 언약을 기억해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무지개가 주어진 의미는 뭐냐면 에스겔 1장과 계시록 4장에만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성경에 세 군데 나와요. 창세기 9장, 에스겔 1장, 계시록 4장. 무지개에 나오는 창세기 9장은 홍수 후에 이 땅에 무지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계시록을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무지개가 있었어요.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자,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요한도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옥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3번 나오는데 이 3번 나오는 것이 한 번은 창세기 9장, 한 번은 에스겔 1장, 한 번은 계시록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 이 곳을 내가 평생 있을 거처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여기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시편 2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홍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땅에 이 지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된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 죽였거든요. 하나님. 죽였으니까 와 시원하다.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이놈들 죽이고 났더니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에요. 죄도 자세히 늘어놓지 않아요. 내 자식의 죄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다 묻으신 다음에 나 여기서 살래. 내 언약은 내가 죽어서라도 이 죄인들이 이대로 살다 죽게는 안 만들 거야. 난 여기 살면서 이 아이들을 반드시 고쳐서 다시 하늘에서 죄 없는 상태로 살게 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보좌를 내리시고 좌정하셨다 하는 것이 홍수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예수 하나님께서 이걸 직접 경험하시고 사람들을 다 묻어버리셨을 때 그 가슴 아픈 걸 기억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 인자의 오심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막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잘해야 돼.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 먹고라고 안 써 있죠. 뭐 마시고라고 안 돼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한 거 먹고 술 같은 거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우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죠. 거기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엔 관심 없고, 먹고 마시고 건강식만 먹고 좋은 물 마시고, 네, 그거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현미밥에 건강식에 채소 많이 먹고, 뭐 먹으면 혈압이 좋고, 뭐 먹으면 면역이 높아지고, 코로나 이기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되고 막 얘기하잖아요. 9988234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 죽는 거.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목표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사랑 전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안 아프다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노아 홍수 때를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몸뚱아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걱정은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을까 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외쳐서 전도 안 돼도 괜찮아요. 노아는 전도한 사람 없잖아요. 구도자 한 명도 결심 못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서, 또 우리 방주의 청소부가 돼서 열심히 방주 깨끗이 닦아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네. 네, 여러분, 우리 교과 공부 노아 홍수, 여러분 홍수의 내용들은 교과책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보셔야 합니다. 왜 재림이 지연되느냐? 왜 재림이 자꾸 뒤로 물러가느냐? 많은 사람이 죽을까 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죽을까 봐. 그 사람들을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그래서 최고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제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걸 깨닫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홍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팩트와 하나님의 심정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홍수 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